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크든 작든 다 예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그때는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곁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신실한, 진실된, 믿음직한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부대는 격리 구호가 충성인 부대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조폭들의 세계에도 그 보스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합니다. 보스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하고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충성은 글자 그대로 목숨 걸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심령이 주께 메인바 되어야 합니다.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바울이 그곳에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분명히 눈앞에 불보듯 보이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메인바 되었다. 본문에 심령에 메인바 되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데데메노스 에고토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이런 말이에요. 성령에 붙잡혀서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붙잡힌 바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행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예루살렘 행을 결단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메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매이면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의식에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사람은 조롱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주께 매인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이 회사의 사장 때문입니다. 그는 코카콜라 판매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성공의 비밀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는 완전히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열정이 온 세계가 코카콜라 없이는 못 살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열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의 가슴은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메인바된 성령에 압도된 바울은 항무지 같은 1세기 사람들의 가슴에 그 용암 같은 가슴으로 성령의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더 성령에 압도되고 성령에 메인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메인바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메인바되어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